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이제 명절에 언제죠? 6월절이죠. 이제 마지막 명절이니까 6월절이겠죠.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도 예배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영어로 하면 God feare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흩어져서 회당이 있었겠죠. 당연히 성전은 예루살렘 외에는 있을 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 이제 뭐 그것도 유대인들이 몇 명 이상 모여야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흩어져 살 때에 뭐 우리나라도 뭐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뭐 어디든지 가면 코리아타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사람들도 그렇죠. 보니까 어디든지 가면 차이나타운 어느 도시든지 가면 있어요. 네. 차이나타운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잘 가죠. 뭐 맛있는 거 많이 파니까 그 먹으러 이제 많이 가는데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이제 그 흩어져서 살았지만 타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곳, 뭐 또는 회당, 기도처는 이제 저 사람이 적을 때 더 많은 곳은 회당.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그러한 회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God fearer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방인이면서도 이제 유대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여기 성경에 나온 건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 말고요. 이제 유대인을 이제 그 유대교의 회당,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 예수님이 유대교와 그 기독교의 구분이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예, 없었겠죠. 예, 당연히 그냥 유대교라고 생각했었겠죠, 예수님을. 예,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 중에 뭐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거죠. 근데 여러 단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에게 가서 청했는데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다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고 이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만나셨나요? 만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써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얘기는 뭐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아주 그 세 단어가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 세 단어의 조합이 굉장히 사실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단어죠. 인자, 영광, 때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그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밀알에 대한 것, 이것이 결국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밀의 비유를 사용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영광의 그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영광이라는 건 많이 쓰는데 뭐 독사조, 이제 영광 돌리다 그러면 독사조고, 독사 그러면 이제 명사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광의 때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뭐를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그 말씀이랑 되게 비슷해요.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똑같은 그런 과거형, 미래형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도 이제 한 번 과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알게 하셨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또 사용하세요. 알게 하시겠다. 알리시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영광스럽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도 그러잖아요. 결국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영광을 얻을 때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영광을 얻는 거죠. 인자는 예수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건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걸 말씀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름을 통해서 하나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영광인 거죠. 그때 이름도 함께 이름이고 영광도 함께 영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고 아들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함께 누리시는 영광이고 함께 나누시는 영광이고 이름도 결국은 함께 가지고 계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 기도는 마치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그래서 우레가 울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하고 나중에는 복음서들에는 우리 주일 설교 가운데 들은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죠? 성경이 같은 복음서인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조금씩 강조하는 점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누가복음이 재미있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었고 요한은 철저히 유대인이잖아요. 요한은 철저하게 유대인이니까 또 유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또 재미있고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이런 표현들, 왜 이런 표현들을 써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결국 예수가 누구이신지 말하는 건데 왜 이런 표현들을 써서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셨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이위가 일체시다. 아직 이제 뭐 14장까지 안 갔으니까 이제 삼위일체까지는 안 나오고 그 두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 뭐 얼마나 그 또 센세이션했습니까? 그것을 결국에는 다 기본 그 베이스로 해서 복음서를 써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뭐 복음은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가장 늦게 썼고 이미 그 초기 기독교의 신자들은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그들의 어떤 예배의 의식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면으로 보면 신학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요한복음을 보는 아주 그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시각은 뭐냐면 그렇게 신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정적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깊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가 두 갈래가 갈려져 있죠. 근데 깊이와 더불어서 결국은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역동성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가 더 좋겠죠. 근데 깊이를 깨닫는 만큼 역동성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겉면만 보고서 너무 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깊이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언어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헬라어는 하야다, 이제 하야동사 그러면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데 내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야동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번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부터 거기서 이제 역동성이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진 특징일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가진 특징이지만 I am 이렇게 얘기했어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아니 후, 야훼 아니 그 하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를 바라보고 역동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말 그 요한이 이렇게 어려운 말들, 영광이라는 말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과 예수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 들은 것처럼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영광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대로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나 요한의 그런 심오한 뜻을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체험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식으로만 깨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완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우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 고백하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